이 시간에는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위한 경주를 하는 것인데 율법을 잘 준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두고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을 잘 준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보다 구원의 길을 앞섰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법입니다. 법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받는 일이 늦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를 이기는 제사의 법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셨으므로 죄를 이기는 일에는 제사장이 유력자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두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유력자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것을 두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감춰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멀리한다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것을 두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생의 복이 재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율법을 준행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에게는 죄의 법이 들어왔으므로 스스로 죄를 멀리하려고 해도 죄를 좋아하는 또 다른 죄의 사람이 있으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 짓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에 길들여진 또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통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두발 가인과 같이 기능이 있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닌 것임을 두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해갖고 은사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과학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어하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기가 아니므로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시기와 각 사람이 태어난 시기가 일치한 것을 두고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낼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어도 만나지 못했고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와 또 사람이 그 시기에 태어난
때가 맞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또 말씀을 직접 듣게 된 것을 두고 시기와 우연이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는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두고 대저란 말은 보편적이란 말인 것입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날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일은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해줘야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넓은 바다에 헤엄을 치며 어디든지 갈 수 있어도 조그만 그물에 걸리고 새가 넓은 하늘을 날 수 있어도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이 사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그 넓은 바다에서 조그마한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창공을 날 수 있어도 조그마한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이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었습니다. 70이나 80년을 사는 동안에 사람이 죽는 날에 하루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재앙이 호련히 임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을 두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 큰 임금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두고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온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셔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간음들에게 마음의 음욕도 간음한 죄로 강화시킨 것을 두고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는데도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유대인 중에 율법은 준행치 못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있는 것을 두고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도록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1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은 준행치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읍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두고 그 지혜로 성읍을 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정령 죽을 영혼을 영생을 얻는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아니하려는 것을 두고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사람들을 눈밖에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의 제사가 힘입니다.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두고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영혼을 영생으로 바꾸는 지혜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풀어 이르시나 예수께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에 나오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증언을 보이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참남한 말을 하는 죄인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령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정령이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들의 큰 소리보다 구원의 효력이 큰 것을 두고 정령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율법을 준행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요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요하지 아니하신 대속의 은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을 두고 정령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깃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증언을 보이시되 믿음을 강요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유대의 관원들에게 맡기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을 강요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므로 이것을 강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습니다.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오는 임금을 맞아 싸우려고 병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하는 것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1만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이 나은 것을 일컬어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000가지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데에 훨씬 빠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았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다른 복음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두고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선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선을 폐하게 된 것을 두고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맛을 맡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전한다든가 세상 유전을 전한다든가 세상의 교훈을 섞어서 전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효력을 낼 수 없게 되는 것을 두고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 한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준행치 못하면은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